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3대 신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절기와 예배와 모든 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는 주일은 역시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예배의 날로 모였습니다. 초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모임을 가졌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 왜 예배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면 다음 주일은 또 다른 부활절, 보통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작은 부활절을 주일마다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된 것이죠. 부활의 신비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였고 증명하려고 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만약 단 한 건이라도 성공했다면 그 순간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열정, 우리의 모든 헌신, 이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졸지에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아침에도 다가오시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는 그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의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성령님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의심했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입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성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혼돈하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과학으로서 증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인정합니다. 과학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과학이 너무나도 발전을 하죠. 사실 과학이 발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망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으로 인해 우리는 편리한 많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지혜로 인한 것이에요. 우리는 과학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성의 세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의 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명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오게 된 죄와 죽음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을 확증해 주신 날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가 모든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지옥의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신약성경 맨 처음에는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신을 흘러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확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 계셔서 모든 지옥과 사망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부활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온갖 악의 세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온갖 죄와 부패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처음 입을 여시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 그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첫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평범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뜻이죠. 참된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그 저주와 결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긴 자들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여인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치셔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두려움과 흥분과 기대와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달려가던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 그들에게 샬롬 하시는 순간 그 여인들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근심은 떠나가고 모든 무거움은 사라지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으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며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심령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한 심령.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람은 또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기쁨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심령은 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주님의 많은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던 마리아는 주님의 비참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 때문에 울었고 주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눈물 속에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고통의 울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마리아야, 왜 우느냐?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내가 부활의 주로 내 앞에 있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왜 우느냐? 라고 하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과 사랑의 손길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선아, 왜 울고 있느냐? 세환아, 왜 울고 있느냐? 미경아, 왜 울고 있느냐? 철수야, 왜 울고 있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다가오신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 봉인이 되어서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에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십자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그 순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액세서리도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부활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의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이것은 사실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운 십자가가 자랑이었습니다. 왜 자랑입니까? 사형틀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또한 부활하셔서 내가 너에게 부활의 주로 왔다, 내가 나를 부활의 주로 맞아들일 것이냐, 내가 나를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것이냐, 내가 내 부활의 능력을 신뢰할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내 인생에 맡긴 것을 열 수 있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나에게 올 것이냐 물을 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활의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제가 붙잡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화와 그 소망과 그 능력을 제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인생에 모실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덤처럼 다가오는 그 모든 것 결코 부활의 백성들을 가둘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